오늘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자손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0장은 참으로 실망스러운 장입니다.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아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5세 때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왔죠. 무려 24년여 세월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온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에서처럼 또다시 아내를 누이라고 속임으로 아내를 또 빼앗길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깨닫고 보면 20장은 꼭 필요하고 그리고 있어야 할 자리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8장에서 앞서 18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구 사이처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 그리고 중보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얼마 안 와서 바로 20장에 와서, 그렇죠? 20장에 와서 성경이 이방인인 그랄 왕 아비멜렉보다도 못한 아브라함의 이 형편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앞서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10장까지 쭉 나오는 노아는 어땠습니까? 그죠? 성경은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얻은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추태를 보여주죠. 자, 그리고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컸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 30세가 되어서 이제 유다 왕이 되죠. 그리고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3년 반 정도를 이제 왕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통일 왕국이 되어서 33년을 바로 왕으로 살은 그런 다윗인데, 다 그런 다윗도 밧세바와의 그 사건이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다윗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지금 많은 세월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지금은 아주 담대하고 실수 안 하면서 온전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분명해진 것이죠. 자, 첫째는 전적 타락, 그리고 전적 무능한 인간의 자력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 스스로,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 수 없다 그 말이죠. 자, 그리고 둘째는 우리의 구원은 다음 21장에서 태어나는 언약의 자손이 22장에서 번제로 드려지는, 다시 말해서 그것의 실상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대속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20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해서 막아주지 않으셨다면 열국의 어미가 되리라 하신 사라는 빼앗겼을 것이고, 다음 21장에서 이삭도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부터 세워놓으셨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무산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더한 곳인 20장은 21장에서 사라가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신 바로 은혜가 더욱 넘치는 이런 21장과 연결되는 문맥에 놓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만 합니다. 자, 본문 1절, 2절을 다 같이 보시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하고 말씀합니다. 자,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나오지는 않지만,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 가나안과 애굽 사이의 지역인 블레셋 땅인 그랄로 이사를 했죠. 자, 약속의 땅을 멀리 약속의 땅을 벗어나기만 하면 시험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초점을 아브라함에게 두고 보면, 자,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18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구 사이처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고, 또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결사적인 중보 기도를 드렸고, 그리고 19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심판당한 것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친히 다 목격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성경의 초점을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에게 맞추다 보면 20장은 힘이 없고 연약하여 실수를 거듭하는 실망스러운 사람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20장 본문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 그 중심점이 아브라함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택하신 아브라함이 위기에 몰리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개입하셔서 문제를 선하게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바로 20장의 내용입니다. 이 점을 신약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로마서 8장 3절을 다 같이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자, 육신은 할 수 없어요. 연약해서. 그러나 그것을 누구는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고 말씀하죠. 자, 이는 할 수 없는 책임이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인간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은 인간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사 친히 개입하셔서 연약함으로 인해서 일으킨 문제를 선하게 해결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행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점을 아브라함에게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어 주권적으로 역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상고해야 될 점은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순탄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도전을 받게 되고 빈번히 위기에 부딪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약속의 자녀 이삭을 생산해야 될 사라를 13장에서는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길 위기를 12장에서는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길 위기를 맞이했었죠. 그런데 20장에 와서는 그랄 왕, 그랄은 바로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빼앗기게 된 것이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블레셋 왕의 공식 칭호입니다. 자, 그렇다면 애굽과 블레셋은 무엇이고 바로와 아비멜렉은 누구의 모형입니까? 애굽과 블레셋은 하나님의 선민을 대대로 대적하는 세상 나라이고 바로와 아비멜렉은 그 세상을 지배하는 왕들입니다. 사라를 이들에게 빼앗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육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누구의 음모가요?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사탄의 음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자손에 대한 위협이고 대적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문제가 시작된 근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지요. 자, 다 같이 한번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렇죠. 내가 하리니 그랬어요. 그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선언하신 말씀이 바로 그 근원이죠. 자, 사탄은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자신이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을 선고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할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필코 묵묵히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20장을 대하게 될 때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계획하신 바를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한 시점은 문맥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자, 창세기 17장 21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신 말씀, 바로 이 말씀 후의 문맥이기 때문에 사라가 이미 잉태한 상태였거나 아니면 잉태할 무렵입니다. 이런 시점에서의 문맥이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이것이 사탄의 최후 발악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처하심도 애굽 왕 바로 때보다 그 강도가 어떻습니까? 3절, 본문 3절을 다 같이 보시면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한 그 밤에, 그렇죠?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서 오실 거예요.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하고 말씀하죠. 그래서 아주 더욱 강력하고 이 바로 때보다, 애굽의 바로 때보다 더욱 강력하고 단호하신 것을 보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내가 죽으리니 하신 것을 보면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자, 이때 아비멜렉은 현몽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말을 합니까? 자, 본문 4절 이하를 같이 보시면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호소하죠. 이 점에서 어떤 분들은 이 기사를 12장의 사건과 중복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볼 때 이 사건은 앞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맥을 같이 하는 별개의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호소했던 것처럼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를 합니다. 또한 18장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드렸던 아브라함이 본문 20장에서는 아비멜렉의 가정을 위해서 뒤에 가보면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사건과 이번 아비멜렉의 사건의 공통점이 어떤 문제입니까? 성적인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점으로 우리가 미루어서 생각해서 볼 때 이 사건은 이삭이 태어나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부딪히게 된 저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한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본문 6절, 20장 6절을 다 같이 보시면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루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그렇죠,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데 아비멜렉에게 너를 막아, 그리고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라 하고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이는 바로 생명의 어미를 빼앗기지 않게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이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의 자력으로 이 위기를 과연 극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본문 7절을 다 같이 보시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만약에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래서 못난 아브라함을 가리켜 하나님은 그는 선지자라 하고 말씀하시죠. 본문 3절에서는 그가 남의 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본문 3절에서 그래서 그가 남의 아내라 하시면 다시 말해 7절과 연결하면 뭐라고 하신 것과 같아요? 그는 내 선지자의 아내이니라 하신 것과 같습니다. 변변치 못한 아브라함을 그는 내 선지자라 하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하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아비멜렉 앞에서 아브라함을 높여서 그 권위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훗날 모세에게도 출애굽기 7장 1절을 보면 훗날 모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7장 1절이요.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하고 모세를 신처럼 높여주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서 3장 7절을 다 같이 보시면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아주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하고 높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20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연약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낭망하고 있을 아브라함을 아비멜렉 앞에서 지금 높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교훈적인 면과 신학적인 면을 구별해서 보아야만 합니다. 본문을 교훈적으로 대한다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중에 누가 더 본을 받아야 할 인물로 보여집니까? 당연히 아비멜렉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는 반드시 죽을 줄 알라 하셨지만 아브라함을 가리켜서는 뭐라고요? 그는 내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그러면 네가 살려니와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죄를 지어도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바울의 고백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하는 다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처럼 대우하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로, 하나님의 친아들로 대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을 막아주시고 또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우리는 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못하고 주님의 이름을 기쁘게 시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비멜렉 앞에서 변변치 않은 아브라함을 변호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24절을 보면 로마서 2장 24절 다 같이 보시면 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모독을 받으시게 할 것입니까? 본문 8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아주 일찍이 일어나서 꿈에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고 밤새 아마 혼자 침실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드디어 이제 아침이 되자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했어요. 소상히 다 말해줬어요. 그렇게 들림에 그 사람들이 모든 신복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하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16절을 보면 바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자,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하신 말씀과 바로 결부되는 말씀입니다. 사라의 정절이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점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후에 본문 9절을 연결해서 보시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건대 내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말하죠. 이 말은 아브라함의 윤리성과 대조를 이루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20장 본문 20장 16절을 다 같이 보시면 사라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에 그렇게 놓고 이제 사라를 불러서 이르되, 자,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하고 말씀하죠. 그래서 사라의 문제도 이제는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에 의해서 다 해결돼 버렸어요. 그렇죠? 여기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은 1000개를 주었다고 하는데, 은 1000개, 은은 무엇을 상징해 줍니까? 성경이 말하는 은은 구속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정결과 거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은 1000개를 준 것은 바로 아비멜렉은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속아서 사라를 취했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깨닫고 나서 보니까 잘못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죠? 그 결과 은 1000개를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구속의 대가를 준 것입니다. 구속의 대가를. 이제 사라는 내 것이다, 너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아비멜렉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하나님이 아비멜렉으로부터 사라를 직접 개입하셔서 구속해내신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의 구속의 대가로 은 1000개를 줬어요. 이 당시에 노예 1인당의 가격이 은 20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은 1000개를 줬다면 굉장히 큰 것을 크게 준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에 의해서 사라의 문제가 선하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하게 해결이 되고, 그리고 17절을 연결해서 보시면,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하고, 아비멜렉의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20장은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황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음이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고 놀랍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실수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날로 내려가는 사건,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허용 작정 속에서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문제도 하나님의 직접 개입하심으로 해결됐고, 또 아비멜렉과 그의 가정의 문제도 선하게 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에 의해서 다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고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20장을 아브라함 중심으로 보게 되면,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는 얼마나 실망스럽고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대하게 될 때 언약의 자손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언약하신 바를 주권적으로 묵묵히 성취해 나가시는 선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20장은 죄가 더한 곳이었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나눌 21장에 가서는 사라가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고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해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